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절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거듭남은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또 6절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리고 8절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고 결국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21장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힘든 길로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죽게 합니다. 불뱀에 물리면 고열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을 공포하시고 결국 백성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놋뱀처럼 자신도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듭남 얘기하다가 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고 또 니고데모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대답으로 한 말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즉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한참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궁금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니고데모의 믿음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낱낱이 들춰 보여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장대에 들리셔서 모두가 쳐다봐야 할 분입니다. 15절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믿지 못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땠습니까? 알지 못하고 받지도 않고 믿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이 저 높은 장대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습니다. 사순절은 그분을 쳐다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참 길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만 쳐다봐야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혹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알지 않고 받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해도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내 믿음이 진짜인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사순절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고백합시다. 만약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하기 꺼릴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겉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들, 딸들이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의 이웃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사순절 그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예배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이번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